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금주에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제자라면 이라는 주제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핵심적인 5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번째 가르침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가,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특별히 8장에서 이제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목적이 오늘 10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적과 그리고 기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주된 핵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는 소위 신비한 현상들은 그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고, 또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계시가 완성된 지금 시점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들은 과거처럼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적 조명과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서 성도들이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오늘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스승 되시는 주님이 대적들로부터 받으신 거절,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만대의 교회가 무엇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주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주의 교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잠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교회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는 외적인 박해도 박해이거니와 교회 내부의 신학적 타락과 도덕윤리의 부패로부터 정말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 절박한 시대이자 이미 상당 부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더욱더 그 정체성과 그 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과연 제자로서 그 길을 합당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우리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특권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온갖 비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로 초지일관해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말세지 말의 성도로서 그 자세를 확립하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라면 첫째,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지만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르게 왜곡시켜 가르치고 증거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바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로 25절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해서 그의 제자된 이들의 고난에 대해서 언제나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라는 존재는 늘 스승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라 자부하는 많은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는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지만, 주님의 어떤 공적 사역 기간이 실상 역경과 가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에 대해서는 질끈 눈을 감아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목적, 자기가 참으로 영생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음에도 옹기종기 모여서 양식을 받아 처먹을 때는 참 좋았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12제자의 대표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른 상황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교회 성도들의 가방끈도 길어졌고요.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그런데 그 어떤 때보다도 연약해졌어요. 세속에서도 제자의 삶은 스승의 전처를 그대로 밟는 것이라 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제 차원이죠. 제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스승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자는 스승 이상의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다 감당하신 일들을 우리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수고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기피한다면 참 그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당시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단순히 고용하고 피고용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전은 종을 갖다가 값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종은 온전히 상전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전은 종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종 또한 그 상전이 존귀한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요, 또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 것이 주인에게 합당한 종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감히 주님을 갖다가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참남한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자, 주님께서 정말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마음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에 이제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을 모세와 선지자들과 비교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의 하인들이요, 종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참 아들이요 후계자라고 했을 때의 그 집주인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은 하늘의 집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호칭을 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신성모독입니까? 바알세불은 에그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직역하면 제가 신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파리대왕, 똥의 왕, 분토의 주인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제자요 종인 너희들에게 어떤 욕을 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강설할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상의 소금으로 독특한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스스로 밝게 빛나는 것, 정말로 그냥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환한 진리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사탄이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참된 휴식과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장이고 또 성도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위로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어떤 자가 실제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를 지탱해 준다고 한들 진정으로 그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내게 닥쳐온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음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이라 했으며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제자에게 영광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26절에서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런즉 스승의 핍박은 필연적으로 제자들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28절에도 31절에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죠. 두려움은 사탄의 무기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언제나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사탄이 달성하기 위해서 늘 두려움을 무기로 해서 신자들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 대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짓밟으려고 가진 수를 다 쓰더라도 복음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고 전파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허례허식, 즉 외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말로 복음을 짓밟고 뭉개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만다는 그 의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록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는다고 해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또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모든 진실을 밝혀주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등불이 주께서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어두움 속에서 탁 켜진 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높이 그것이 들려 올려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아래에 있을 때보다
그것이 높이 있을 때 더 넓은 반경을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해되며 드러나게 될 것인데, 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이 받은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당한 고난이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주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고 주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할 때 받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올바른 판결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성심으로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지어 피 흘림까지 하며 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작은 일을 수행한 아주 미약하고 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건 주님의 입장이에요. 결코 그것을 작게 보시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고의 칭찬의 상급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사역은 지극히 제한된 대상들에게 어느 정도 은밀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린 대상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제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육체를 죽일 수도 있는 대상들,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 위탁하신 주님의 교회의 이름이 광주 신실한 교회임을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 신실한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태어난 목적과 이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께 신실한 자는 이 지상의 삶을 두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 신실한 시청자 여러분이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정말로 변화무쌍하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삶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정말로 점철되어질 때 참으로 그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자신의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삶으로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만다면 참으로 그 삶이 개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 신실한 제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을 내리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능히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세의 치말에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할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의 배도를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순간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꾀하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숨기려고 했을지 모르지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배교에 빠진 자들의 결말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이 여러분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경계하도록 냉정하면서 엄격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29절에서 31절은 우리 주님의 온정어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밖에 안 되는 참새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참새도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한 아사리온은 얼마쯤 되는 돈일까? 이는 로마 화폐 단위 가운데 최저금액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진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철학자들에게도 섭리관이 있지만 그들의 섭리관은 자연법칙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손길을 그들이 알 턱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 확실한 보장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아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우리의 연약한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슬픔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관심과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갖고 정말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 혼탁한 시대를 선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제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우리가 고백이라고 여러분 번역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목이 안 좋아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자기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즉 나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은 뭐가 그것이 어렵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생명을 걸고 그 말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권력은 자기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재력을 증강시키는데 자신들을 무장한다라고 하면 신실한 제자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 꺼려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티낼 필요가 있냐? 물론 일부러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만 자꾸 우리의 신앙을 속으로만 말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 결국 신앙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의 영광, 자기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존귀해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값어치 없는 여느 이방의 우상의 이름과도 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양극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냐? 진짜로 우리의 행동이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자칫 잘못된 행동과 입술의 고백들이 이 입술을 놀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여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도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 우리가 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인은 순간적인 것이었어요. 여기서의 부인은 전생을 통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시청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살아가야만 되고
반드시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증거이고 성령은 그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주께 평가받느냐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은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현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개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 상황을 생각하세요. 나는 잘 되고 있는가? 난 잘 나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궁핍할까? 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또 젊은 사람들 요즘 왜 나는 애인이 없을까? 왜 나는 결혼을 못할까? 나는 지금 왜 이런 상황일까? 이런 상황들에 집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믿게 되는 초석이 되어버립니다. 밑도 끝도 없이 형통과 복을 외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것의 끝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탄의 관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몸만 교회에 있다 해서 모두가 신실한 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과거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제자훈련. 교회 성장과 일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전국 교회에 열병처럼 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계 상황을 보면 정말로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었는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충실한 친위대를 만드는 것이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가 효과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면 성도의 피같은 연보로 정말로 연수랍시고 전국적으로 교회 투어나 다니고 밥이나 먹고 다니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응? 코로나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 안 보니까. 영원한 불멸의 축복이 그동안 얼마나 싸구려 취급을 당했고 또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슨 철학에서 말한 유토피아입니까? 자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해를 거듭할수록 희박해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옥을 더 가득 채우려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미해지고 희귀한 시대에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하십시오. 육신은 피곤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든데 내가 주일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온전히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세상 정부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친정부적으로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교회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시작일 뿐인데 시작부터 지금 길이 잘못 들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들을 함부로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개혁파 신앙인인 것처럼 하면서 개혁파 목회자인 것처럼 하면서 균형 잡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싸울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세상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다. 지금은 전염병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태도다. 육적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깨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듭니다. 저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해 왔어요.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정말 온전하게 할애를 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으리라는 자세로 또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주중에도 유튜브를 통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제자라면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요 마땅히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라면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지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경건하고 신실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